카이스트 물리학과요? 최근에 신자를 무신론자로 바꾸셨다 이러시고 되게 빡센 거 아닐까?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고 무경계 가설 해가지고 우주 초기가 꼭 원인이 있는 무언가가 아닐 수 있어요. 시간이 그때 동시에 시작이 돼서 좀 운이 좋아서 그냥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출발한 어떤 생각의 흐름이라는 또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그런 낭만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게 해주는 힘은 있구나라는 것은 그 부분까지 설득은 됐어요. 네. 오 느껴져요? 간접적으로 막 예상이 가고 느끼려면 뭐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런 좀 용기 있는 상황이나 그런 걸 스스로 몰아넣고 계속 하시는 모습이 전 진짜 멋있다고 느꼈던 거 추구하고 싶었어요. 아니 구독자시래요. 무신론 카이스트 물리학과가 구독하는 채널.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다니고 있는 김수혁. 무신론자로서 양세무스의 채널을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막 무신론자 대 기독교 믿는 사람의 막 지적 대결, 막 토론 이런 느낌인데 저는 약간 그런 마음가짐은 아닌 상태로 왔어요. 아니 저도 그런 마음가짐 아닌 상태로 왔어요. 카이스트 물리학과랑 내가 뭐 가지고 싸워? 서로의 분야를 약간 리스펙하게 되죠. 모르니까. 아까 성장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맞아. 어떤 게 좀 성장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게 무신론자랑 싸우고 토론해서 이겨서 뭐냐 내가 진다고 기독교가 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너무 공감하고 약간 그 말 때문에 방금 살짝 더 이 채널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아졌어요. 좋아요. 아니 구독자시래요. 그러니까요. 구독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카이스트 물리학과가 구독하는 채널. 구독 채널 막 수학, 과학 어려운 채널 중에 딱 끼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장점이 있다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최적화돼 있고 거기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민함일 수도 있고 뭔가 주관에 갇히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듣고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이해하겠다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어요. 듣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예, 얘기하고. 예. 아니 왜냐면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사람들은 싫어할 텐데 제가 어떤 하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기보다는 자 내가 알고 있는 게 한 5가지가 있어. 이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 그게 마음에 들어?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는 이단으로 정제된 사상인데 막 이럴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확인하는 특징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에는 좀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게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좀 정리를 해보면 유튜브 채널 왜 좋냐 2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우시면서 성장하면서 목회하신다는 게 느껴졌고 연구자도 막 6년, 10년 동안 싸우면은 필생의 역작 이러면 숭고함이 약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확실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정교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런 게 좀 멋있어요. 좋아요. 물론 컨텐츠도 재밌으니까 그런 것도 맞고 두 번째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정말 확신해도 되는가? 이런 좀 의심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의 소속감이 무신론자, 뭐 기독교 이런 식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도 던지고 내가 좀 잘못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면서 또 용기 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데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보인 게 좋다고 들어서 저는 그런 저의 취향으로 이렇게 많이 보게 됐어요. 일단 되게 좋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채널을 보면 되게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뭐 열린 신론, 신이 미래를 모르기로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허락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칼럼 우주론 해가지고 최초의 원인을 해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우연성론 등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 세계들 중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최초의 원인이 필요하다. 보통 이 3가지가 메인인 것 같은데 약간 비신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일 흥미로운 거를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반박 같은 거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칼럼 우주론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 해보셨어. 나 진짜 물리학과한테 칼럼 우주론 쪽 논 좀 물어보고 싶어. 진짜 일단 저는 무신론자니까 결론은 다르죠. 너무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이래요. 우리가 연역적으로 옳다고 믿는 거 있잖아요. 수학 이런 거. 사실 그거는 왜 그것들이 옳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수학 공리들이 왜 우리는 옳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공리는 스스로의 비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고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왜 옳냐면 우리가 만나는 접하는 모든 사건들이 인과율을 만족하기 때문에 믿는 거고 비모순적이라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벗어나서 저는 신이 사실 비모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접한 게 모순성을 어기지 않는 세상이었을 뿐이지 그렇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엔 원인이 있다 라는 건 우리가 만난 모든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막 기차가 머리부터 끝까지만 100칸이 연결돼 있어요. 어린이들이 그 세상에만 살면은 모든 기차칸은 항상 앞칸이 있네? 그럼 맨 앞에 있는 칸도 앞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딱 앞칸만 앞칸이 없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의 한계가 우주의 시작까지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두 번째로 물리학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고 무경계 가설 해가지고 우주 초기가 꼭
원인이 있는 무언가가 아닐 수 있어요. 시간이 그때 동시에 시작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극에 북쪽이 있냐? 없다. 예,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어서 완전한 논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최초의 시작점이라 하면. 맞아요. 그리고 그 최초의 시작점이 실제 최초인지 아니면 여러 다중우주들에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진 최초의 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무신론 하시는 분들 디베이트를 보니까 다중우주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중우주를 가정하지 않은 여러 가설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까는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어떤 습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이라고 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 제가 이제 우연성 논증 쓸 때 되게 많이 쓰는 건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번개가 쳐요. 그러면 저거는 신이 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쓸데없는 터무니없는 데우스 엑스마키나를 가정하지 않는다. 역설적인 거긴 한데 그러면은 논리적인 습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결국 최초의 신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하기는 해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흥미로운 어떤 가설이긴 한데, 원래 칼럼 우주론동 논증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에는 원인이 필요하다잖아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아퀴나스로 나온 이야기이고, 이거를 훨씬 직관적으로 과학적 내용이랑 같이 해서 얘기한 게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의 논의인데, 원래도 원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변화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변화한다면 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들의 나열, 무한 인과 퇴행이라 부르거든요. 네네. 이걸 허용하든가 아니면은 더 이상 인과가 되지 않는 마지막 지점이 있든가, 그러니까 기차가 계속 연결되어 있던가 아니면 최초의 기관차가 하나 있든가, 이 논의예요. 네네. 근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무한한 기관차들이 나열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약간 배우겠다는 태도로 왔거든요. 저도 싸우려는 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첩에 좀 적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철학적으로는 디베이트가 있어요. 어떤 디베이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몰라요. 일단 제가 아는 되게 직관적인 비유는 뭐냐면 네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무한한 인과의 사슬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비유인데 이건 그림 리퍼 가설이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에 철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사신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무한하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시간씩 시간을 주는 거예요. 1시부터 2시까지는 네 타임인데 옆에 애가 철수를 안 죽였으면 네가 죽여. 이게 조건인 거예요. 옆에 애가 안 죽었으면 네가 죽여.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과거로도 무한하게 있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쟤 죽였어? 잘 모르겠는데. 옆에 애한테 물어보면 야, 너 쟤 죽였어? 모르겠는데. 이게 무한하게 된다면 철수는 무한한 사신이 있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철수가 죽는다는 건 어떤 인과 사건의 실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무한하게 인과가 나열이 돼 있다면 어쩌면 그 세계는 지금의 세계는 다른 세계일 수도 있으니까 그 세계는 어떠한 존재도 존재할 수 없는 세계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냐? 존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상상을 하지만 실제 그런 세팅을 한다면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직관적인 비유는 어떻게 느끼세요? 너무 날카로운 논쟁이 같고 뭔가 몇 가지 떠오르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걸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통으로 동의하는 거는 무조건 이거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는 없는 거네. 논리적으로. 그거는 어렵죠. 저 느끼는 게 어떻냐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직관적으로 어떤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에는 주변이 존재한다, 뭐 이런 사실들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랙홀 같은 것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점이 있는데 못 넘어가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과율을 항상 성립하고 만족한다고 믿는데, 상대성 이론으로 풀면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짧게 하면 우주 상수가 음수고 팽창하면서 회전하면 우주 먼지들이 회전을 하면 미래가 됐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곡선이 생겨요. 그 말은 우리는 인과율로 믿지만 수학 혹은 그 물리는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제시한다는 거죠.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제가 잘 몰라요. 물리에 대해서 옛날에 토론할 때 찾아봤던 건데 이거는 주류론도 아닌 것 같은데 양자 중력 루프 이론인가?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간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엔트로피 방향을 우리가 시간의 방향을 얘기를 하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아마 시간이 대칭성을 가진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 하면 우리는 이제 흐른다고 가정하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시간은 허상이다. 결국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건의 원인과 결과 아니면 동시적 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사건의 연결 고리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논리적 선행, 후행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뒤틀려도 논리적 선행과 후행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어때요? 야, 이거 전문가가 좀 판단해줘요. 난 이거 그냥 한 생각이니까. 창의적이신 것 같고
물리를 배우셔서 같이 고민해보시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엔트로피가 시간 흐름이고 그거는 우리가 믿는 논리적인 시간 순서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둘이 어쩌면 꽤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정보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 정보가 왜 생겼냐? 과거를 알 수 있는 정보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엔트로피가 예를 들어서 최대가 돼서 극한이 돼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지점이 갔다. 거기부터는 그 어떤 과거나 미래를 추론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둘이 비슷한 얘기인 것 같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정적이다라는 말은 그냥 물리학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여전히 우주의 초기가 무경계이고 어떤 빅뱅 원점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설을 지지해줄 수 있는 다르게 보는 생각의 관점 같아서 여전히 그러면은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더더욱 빅뱅같이 어떤 원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영감을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무경계 가설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 굉장히 흥미롭네요. 진짜 물리학과한테 내가 직접 이걸 물어보게 돼서 너무 즐거워요. 역시나 저도 모든 물리를 대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철학도들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본인보다 훨씬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뛰어나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인과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점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과가 붕괴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초기 지점에서는 인과가 붕괴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죠. 카시미르흠이라고 제가 옛날에 봤었거든요. 철판이가 두 개가 맞붙으면은 가까이 붙으면은 원인이 없이 어떤 뭐 전자가 튀어나온다 뭐 이런 식의 예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어떤 것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변증가들은 그것 또한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장의 세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의 어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약간 드는 생각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쓰는, 혹은 논리적으로 쓰는 원인, 결과, 시간, 미래, 과거 이런 문장들이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원인이 있다, 결과가 있다 이런 문장과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임의의 물리학자가 아무리 연구를 하다 해도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발표한다고 해도 그게 꼭 철학적, 종교적으로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야 된다 혹은 아니어야 된다의 근거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 항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가 어떤 설득의 도구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변증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도약을 만드는 그런 요소는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과학을 변증에 도입하는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예요. 틈새의 신이라고 하는 비판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과학은 변하고 그러면은 이론들이 변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화하는 것들이 있고 뭐 가능태, 뭐 현상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러면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는데 빅뱅이 있어. 막 빅뱅의 원인은 뭘까? 그러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친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물리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짜 그 최초의 지점은 어려운 게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경계 가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가능세계론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성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라이프니츠의 논의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건 뭐냐면 우연적 존재에 대한 것이고 우연적 존재는 뭐냐면 모든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세계에만 존재하는 우연한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왜 지금의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지? 아니면 다중우주, 만약에 다중우주라 하더라도 다중우주는 수없이 많은 우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주가 하나쯤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되게 직관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좋아요. 지금 느낀 점을 한번 약간 모아볼게요. 과학으로 우리가 철학적인 어떤 답을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직관이나 아이디어를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이런 아이디어를 들을 때마다 그럴듯한데? 이런 직관이 어떻게 휘발되냐? 오직 저한테 해서 느낌을 이야기해보자면 애매모호한 지점이 너무 많아서 과학적으로 엄격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렇게 해체랑 직관을 제가 일단 느껴야 될 것 같고 뭐 예컨대 위치라는 개념도 우리가 그냥 쓰지만 진짜 물리적으로 다루려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한 100가지의 다른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정확히 어떤 거냐 막 이런 거에 지금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정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볼 만한 아이디어, 흥미로운 사실, 도약으로서 너무 가치가 있는 이야기고 이게 종교로 이어질 수 있는가 확신 있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우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능세계론 그리고 필연적 존재와 우연적 존재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면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만에 하나 다중우주를 가져오더라도 설명이 필요하다. 철학에서 과거 철학자들을 비판했던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명제로는 명령문을 유도할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A는 B다. B는 C다. 이건 저렇다 이런 말들로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목적은 이거다. 이런 식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식의 도약이 절대 할 수 없다. 근데 철학자들은 그 도약을
본인 맘대로 주관을 끼워 넣어서 엄격히 증명해도 모자랄 것들을 당연하게 밀어서 이게 주장을 하곤 한다. 그걸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또 뭔가 동일하고, 예를 들어서 다중우주에 철학적으로 어떻게 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명제 흐름은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이죠. 아, 좋아요. 여기서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철학이 아니라 과학인데 아니 제가 하는 건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에요. 저는 전문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철학자 없이 여기 모여서 철학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과학이 찾는 것은 궁금한 것들을 찾는다도 맞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다른 연구자가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반증 가능한 이론을 찾자이고 방금 같은 다중세계조차도 그럼 그것에 설명 필요하냐 마냐 같은 이론들 모두 우리가 반증할 수 없고 절대 실험으로 알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정확히 좀 더 어렵지만 그래야만 하는 대답을 해요. A다 B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알 수 없다고 해서 과학이 무능하다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의 정의에 맞게 행동한 거거든요. 그쵸.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습관을 어디까지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해했습니다. 어떤 관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과학이 좀 더 엄밀한 것 같은데라고 느낀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과학이 되게 엄밀하다고 느끼고 다만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의상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로 엄밀하게 우리가 정의하기 힘들거든요. 발견하고 맞아요. 물론 뭐 우리가 그 흔적들이나 증거들을 조금 이렇게 곁눈질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설령 만약 설마 신이 존재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랑 되게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약간 제 가치관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스스로를 되게 의심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지 이렇게 고민해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먼 옛날 사람들, 중세까지 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의미 없는 미신들을 많이 믿었고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럼 전 지구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실로 강하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죄다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데도 심지어 나조차도 과거에 지금 생각하면 얼토당토 없는 것들을 믿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아서 결론은 내가 강하게 확신하는데 잘못된 게 있겠구나. 더 나가서 나는 잘못된 확신을 이미 하고 있다. 가정하고 다 의심하면 내가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독교는 의심 해석학이 아니라 믿음 해석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왜 의심을 시작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여기에서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냥 믿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고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인가 싶을 때 그건 아니거든. 거기에 좀 더 친절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좀 일부러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믿는다와 의심한다의 그 어떤 본질을 좀 보기 위해서 탐구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비스용이죠. 저 개인은 사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정도의 의심을. 확실히 신학자스러운 면모가 딱 느껴지네요. 제 의견을 약간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은 그때 느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적인 것도 아무리 수학이라도 그 공리조차도 믿을 수 없고 뭐냐? 경험에서 온 거다. 인과 법칙도 연역 법칙도 결국엔 귀납 법칙의 일부구나. 이렇게 좀 느꼈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반증 가능하고 내가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계속 다시 제 생각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거기서 저는 물론 사실 명제로 가치 명제로 이렇게 환원될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내가 인생을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인생은 과연 허무한지 아니면 내 목표는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 여기부터 신학의 맞아요. 여기서 저만의 어떤 독특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종교 없이 가치 명제로 안 넘어가더라도 뭔가 생각이 있겠다. 어디 출발한 거냐면 제가 틀린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시무스님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 반대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의 다른 생각을 완벽히 뇌구조를 막 복사해서 딱 느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은 두 사람 모두 이제부터는 그 옳은 생각을 믿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틀리다를 구별하는 것을 확장시키면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더 옳은 무언가로부터 출발해야 옳다가 나오니까 근데 그걸 정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더 안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존재하는구나. 그 안정적이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생각을 끝까지 이상적으로 완벽히 융합시킬 수 있으면 그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양심무스님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 역사 혹은 기적의 순간들을 다 제가 느낀다면 아주 재밌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저는 옳다 그르다는 모르지만 그때 비로소 저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는 좀 확실하게 옳은 거 아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옳다 그렇다라는 말부터가 좀 잘못된 거고 여기서는 더 안정적이냐 더 안정적이지 않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 이 생각조차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안정적인 생각을 쫓아야겠다는 이 믿음조차도 안정적이다.
되게 건전한 사고네요. 어떤 느낌이죠? 겸손하고 건전한 사고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뭔가는 필요하잖아요. 네네. 뭔가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추구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건 뭐냐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안정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그쵸. 우리의 일상을 지속하게 해주는. 맞아요. 네, 의심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신뢰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막 살아가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선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를 제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려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다랑 믿는다랑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야?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는 거는 다른 것들이 틀렸다는 걸 제가 아주 확실하게 들춰낼 수 있다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완벽히 내가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신천지랑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명백하니까. 그거는 제가 압도적이니까 네. 명백까진 몰라도 아주 우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세하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진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우세하게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걸어볼 만하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상이라고 하는 게 맞아.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맞아요, 여기부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가치들이 네. 나는 실제한다고 믿고 살아가겠다 혹은 신이 존재한다고 하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이 신론의 신을 믿겠다. 이런 식의 조건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더라도 어떤 가치를 전제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더더욱 궁금증이 생기는 게 불교를 믿으면서 건전함을 찾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믿음은 또 마찬가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독교만의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네. 그게 좀 궁금해요. 다만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보다는 일상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가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혼자만이 아니라 아주 다수의 가치 체계가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동의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허무주의를 저희가 흔히 허무한 상태, 인생에 가치가 없는 상태 말하곤 하는데 서로 분명히 다른 두 가지 이론을 제가 뭉뚱그려 표현하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인생에 객관적이고 어떤 당연하고 분명한 가치는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성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실제 감정적으로 허무함을 느끼고 가치 없네, 우울하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자살을 생각하고 이럴 수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정신과에 가야죠. 그쵸. 정신과의 치료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감정적인 요인들이 우리 행동의 모두 근원이잖아요. 허무주의가 왜 틀렸나를 고민해봐도 그럼에도 넌 지금 무언가 의지를 갖고 행동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은 우리 뇌가 느끼고 어떤 허무함을 느끼는 감정과 그 둘은 분리될 수 있고 설사 이론상 맹목상 허무주의라도 더 정확히 구별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없다고 믿을지라도 뇌에 충분히 안정적이고 충만하고 걸어볼만 하고 인생에서 뭔가 살아있음을 잘 느끼게 해주는 것들 순간을 더 많게 지속하게 해주는 그런 이론들, 내가 과거를 막 후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각은 있을 것 같다가 저의 생각인 거고요. 여기서 갈라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설령 개똥 철학이라도 나 혼자만의 개똥 철학이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똥 철학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 체계들 뭐 철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 불교의 사상도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슬람도 되게 정교하고 뛰어난 사상이긴 하나 일단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좀 과격하고 뭐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기독교 라인도 괜찮고 네, 맞아요. 뭐 힌두의 사상도 뛰어나죠. 어떤 의미에서 뛰어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기독교와 개신교. 궁금하네요. 기독교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불교의 가치는 조금 저는 존중하지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한 개인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행이나 아니면 깨달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인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질문이 틀렸다. 근데 그게 그 접근이에요. 상견, 당견 해가지고 잘못된 질문은 올바른 정답에 이를 수 없다. 그 엄밀함인데 개신교는 훨씬 친절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답을 해줘요. 그렇네요. 확실히. 또 뭐가 있냐면 어쨌든 전체 기독교 중에 특히 개신교는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사람이든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고매한 사람과 저급한 사람의 차이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불교에서 약간 해탈의 경지에 모두 이룰 수 있다랑 다른 느낌인가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결국 모두가 해탈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도 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윤회를 거쳐서. 근데 개신교는 그러지 않고 원코인이에요. 현생이 끝이에요. 두 번째 없어요. 지금 믿어야 되는. 대신에 믿으면 천국. 물론 이제 그 안에 믿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풍성한 것들이 존재하긴 하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매우 뛰어나거나 고매하지 않은 저열한 아니면 서민적인 사람 또한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한다.
그 점에선 친절하죠.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는 점에서는 불친절하죠. 확실히 무신론자 어떻게 보는지를 다 꿰뚫고 계시네요.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아까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냐 했는데 사실 모든 종교들이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도 굉장히 안정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종교를 믿다가 나온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아야지라고 결정했을 때 너무 죽을 것 같이 무서웠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안 믿는 순간 저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 문턱에 있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가 계속 그 안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이 요소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결국 안정적인데 왜 다시 그 생각으로 안 넘어가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그 안정적이라는 게 제 나름에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안정적이어야 가치 있는 생각, 올바른 생각으로 불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노력하고 모든 주말과 노력을 다 써야 되는데 헌금을 굉장히 많이 바친다거나 아니면은 종교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버린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 기독교라는 집단이 되게 내가 좋아하고 아낄 수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또 역시나 안정적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만약에 멀어질 수 없게 또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제한을 하죠. 어느 순간 교회에 안 나오게 되게 어렵고 근데 주말이라는 시간은 귀찮고 힘들지만 그 귀찮고 힘듦이라는 게 왜 느끼냐면 쌓이고 쌓이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보면 아쉬울 수 있고 그럼 그런 생각들이 불안정한 거에 또 속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제 인간이라는 생물체로서 봤을 때 저는 약간 워커홀릭이거든요. 네네. 네, 진짜 저는 눈 뜨면 일해요. 막 하루에 10시간 막 이렇게 일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별로 외로워하지 않는데 제가 그렇게 일만 하다 보면 제 인생이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단기 집중을 해야 되는 거랑 인생을 일만 하며 살아가는 건 달라요. 그쵸.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멈추게 하고 기도라는 건 명상의 일환이거든요. 공동체의 리추얼은 명상하게 하고 사람과 부대끼게 하고 이거는 행복에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를 억지로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물론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정도를 쓴다는 전체로 봤을 때 오히려 나의 효율을 오히려 좋은 극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오늘날 같은 무한한 경쟁 사회, 번아웃의 위험이 큰 사회에서는 그게 오히려 필요해요. 그 억제제가. 좋은 생각이에요. 네. 제가 워커홀릭에 가까워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무신론자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진짜 저는 성과주의적이고 항상 반성해요. 난 목사고 기독교인인데 그런 저를 억지로 이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일에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만드는 건 그냥 기독교입니다. 저 여기서 뭔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무신론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저의 기준은 딱 이거예요. 그럼 내가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조건 올바른 걸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내 관로, 경험, 귀납적인 능력 혹은 과학적인 사실로부터 오느냐 혹은 신비나 종교적인 선택에서 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정하는 믿음은 이때 난 진짜 이루고 싶은데 그 근거로서 성경적인 말씀을 차용하는 것이 다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마 여기서 갈릴 것 같아요. 만약 나는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상태인데 판단할 땐 항상 과학적이고 귀납적이고 경험 혹은 책 이런 거에서 나오는 판단하는 사람이면 저는 그냥 저랑 완벽히 똑같은 가치관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진심으로 믿어서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될 때 그런 과학적이고 귀납적인 결과와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그게 저는 장기적으로 덜 안정적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거는 동의해요. 그거는 맞아요. 신기하네. 예상치 못했어요. 가장 좋은 확률에 따라 산다는 건 좋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가끔 찐빠를 내요. 뭔 짓을 하냐면 네네, 어떤 짓?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압박이 생겼을 때 손해보는 짓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이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 그래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찐빠를 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네네. 낭만적이지 않아요? 물리학자로서 너무 마음을 건드는 단어네요. 낭만적이죠. 저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좀 약간 반골이거든요. 어른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특별반이었는데 갑자기 미쳐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본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은 뭐 지금 다들 뭐 잘 나가죠. 그때 저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좋은 차 끌고 오고 경기도에 막 아파트 있고 대기업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빈털털이 막 백수 막 목사거든요. 군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7년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군목에 사명이 없지?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과 수석이라 가지고 첫 바따로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어요.
네, 엘리트 코스 있거든요. 그 대기업 같은 큰 교회들 있거든요. 왜 거절하셨어요? 그건 내 사명이 아니니까. 신앙의 사명이라는 걸 어떻게 느끼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 군대에 마음이 없으니까. 군대에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거절. 그러니까 좀 그 멍청하게 그렇게 막 살고 있긴 한데, 물론 항상 멍청하진 않아요. 저도 명민하고, 저도 계산기가 빠른 인간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약간 떡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돌리긴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런 것들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절하고 살아와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어찌어찌 됐어요. 계산적인 거 반, 약간 낭만적인 거 반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은 길만 따라온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제 서사가 조금 맛깔이 나요. 맛깔이 난다? 너무 재밌는데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벌이 진짜 너무 과대평가된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많이 느끼면 사는데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떤 순간이 가장 맛깔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만한가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어떤 선택들이? 근데 단 하나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서사들이긴 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알 수 없는 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마디도 못할 때 갑자기 미쳐가지고 멍청한 선택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다행히 잘 된 선택이 됐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고 근데 말을 해야 목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근데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랑 소통도 잘 못하니까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때 신학책을 읽었거든요. 한 5년 동안 학부 때부터 신학책을 한 200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 본성이에요. 책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게 밑바탕이 돼서 군대에 들어가니까 스카이 애들이 다 있었거든요. 제가 공군이라 가지고. 걔들이랑 밤마다 토론을 하면서 그때 읽었던 책들, 신학책 말고 일반 서적들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대화해보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재밌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저를 이렇게 끌어온 거죠.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경로들이 장기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일이 됐네요. 물론 제가 타고나기를 매우 똑똑하고 잘나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타고나기를 제 유전자가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 잘나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것보다 그렇게 막 멍청한 선택하고 막 말 못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혼자 책 읽고 막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뭔가를 하겠지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제 꿈에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다 쓸어버려야지. 저 타락한 목사들 다 잘라버려야지. 막 이러고서 목사왕이 돼야지. 막 이러고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 꿈 안 꾸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쁜 사람들은 쳐내도 또 나쁜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늘려야지. 하다 보니까 약간 뭐야 이대로 가면 약간 새로운 좀 괜찮은 기독교 개신교의 퍼스트 펭귄처럼 될 수도 있겠는데 요즘 약간 이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맛깔 나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운이 좋았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저는 그때 매 순간 제 목에 문제가 있는 하루 종일 24시간 최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기도하고 또 절망하고 근데 또 기도하고 나면 뭔가 확신이 생겨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다음날 절망하고 삿대질하면 기도하고 또 뭔가 보이니까 또 열심히 하고 되게 간절하게 살았거든요. 하루하루. 근데 조금씩 뭔가 나아져요. 조금씩 괜찮아지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래서 뭐야 이거. 제가 어릴 때는 종교를 믿다가 커서 이렇게 종교를 안 믿게 됐는데 같이 걸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냥 혹시 목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아주 정상은 아니고 쓸 만큼은 돼요. 저도 사실 태어날 때 탯줄에 이렇게 왼쪽 다리가 감겨가지고 왼쪽 다리가 의족으로 태어났어요. 걸을 만큼은 되는 그 상태인데 그때 저 뭔가 좌절에 빠지고 막 수축되고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종교를 완전 굳게 믿고 계시고 개신교를 믿으면서 말씀하신 게 수혜가 너가 그런 걸 얻은 거는 하느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딴에는 특별한가? 우리 좀 웃기지만 그렇게 원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아직 종교를 믿는 시기일 때 저보다 전 한쪽인데 두 다리 다 의족을 차시고 수영 선수를 하시는 멋진 형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또 한 번은 의족을 차야 되니까 이제 걷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꽤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암 환자이신데 이제 연세 세브란스라서 좀 기독교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데도 뭔가 희망을 좀 잃지 않고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운 좋게도. 그 생각 때문에 지금은 기독교를 안 믿지만 그때 출발한 생각이 남아있어요. 나도 뭔가 저런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일들. 예컨대 대학교 와서 장애가 있어도 클라이밍 할 수 있지 않나? 장애가 있어도 연극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도전도 일부러 좀 더 했던 것 같고 과학고랑 카이스트 올 때도 물론 권유하진 않지만 장애인 전형 없이 일부러 지원해서 왔거든요. 대학이 중요했지만 뭔가 그 해칠 수 없는 낭만이 막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딱 들으니까 딱 느낀 게 멋있네요. 네, 이게 멋있죠.
근데 좀 운이 좋아서 그냥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출발한 어떤 생각의 흐름이라는 또 느낌이 들어서 확실히 그런 낭만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게 해주는 힘은 있구나라는 것은 딱 그 부분까지 설득은 됐어요. 네, 좋습니다. 물론 이제 네. 제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양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의 기질 자체가 조금 타고나기를 잘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뛰어나서 네, 회복 탄력성이 좋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일관된 결국 개인의 서사잖아요. 저는 일관된 서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아팠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 폭력적인 해석이긴 해요. 그냥 아픈 거죠. 그냥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사탄이 장난질을 쳤을 수도 있고 아픈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더 좋은 길을 내거나 살아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었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뭔가 일관된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인생 걸쳐서 일관돼 있는.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이 패턴을 보는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우연에서 패턴을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했고 장차 나를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 계신다. 나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내 삶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게 전 좀 더 제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게 대화하면서 그렇고 영상 보면서 느꼈지만 언뜻 아는 무신론자들 중에 철학적인 모순 혹은 이유들로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주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 모든 주장들을 이미 다 학습하셔서 뭔가 변증으로 이렇게 싸워서 하는 걸로는 아마 뭐 거의 다 다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더 뭔가 제 마음을 느끼는 거는 그런 희망을 전하고 인생의 일관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만의 어떤 선이 있는 거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나아가려는 그 서사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뭔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아무리 막 싸우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는 절대 설득이 안 되는 건 가장 잘 아실 것 같고 결국에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논리적이고 똑똑한 거 좋긴 하지만 그거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오타쿠 같거든요. 맞아요. 나 겁나 똑똑함. 나 지금 겁나 재수 없죠. 이성적임. 재수없는 걸 넣어서 약간 없어 보여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있고, 그냥 제가 진짜 진심으로 느끼는 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게 뭐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너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건 믿음이라는 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일단 이 자리에서 한 정의는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무언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최선이고 무조건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근거로서 마치 정답지를 보는 듯이 무언가를 채워 넣을 것이냐, 과학을 채워놓고 뭐 진화생물학에서 얻은 뇌과학에서 얻은 그런 걸 채워 넣냐, 종교를 채워넣냐,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결국 본인이 경험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는 건데, 각자의 경험에 의해서 양시무스님이 느꼈던 결정적인 경험과 감정과 그 깨달음의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는 과정의 본질일 수 있겠네요. 그거를 해내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논리에서 준다고 내 경험이 부정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감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 해보니까 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 기회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랑 대화하겠어요. 원래 종교 아니셨어도 이런 쪽 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원래 이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 공대나 아니면 생태학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을 다루게 됐는데 공대생들이 제일 못하는 건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한테는 제 철학에는 작은 부분이고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인생에서 꿀팁, 레버리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어떤 거라고 정의하냐면 저는 대학을 잘 갔지만 상위 1%, 5%, 10% 이렇게 된 게 왜 갔냐고 생각하냐면 제 지능이 1%, 10%여서가 아니에요. 지능 한 상위 30%, 40% 뭐 이 정도고 아주 사소한데 카이스트에서 IQ가 막 그리 높지 않고 책 읽기라던가 수학 문제 풀 때 답지 안 보고 풀기 혹은 제가 어릴 때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서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어릴 때 배웠고 아니면은 수학 문제 풀 때 이런 말 들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풀어봐라. 뭐 100시간, 한 달, 두 달이 걸려도 그 문제만 푸는 습관을 해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단순하지만 제 인생에 엄청 큰 변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를 좀 찾고 싶고 고민하는 게 저는 이런 철학적인 과정의 모든 관심사인데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시무스님 좀 이야기하시면서 삶의 궤적을 쫓아가시고 나가시면서 전자 이야기로 뭔가 해결될 수 없었다면 기독교가
언어가 준 이런 레버리지 같은 깨달음, 통찰 이런 것들이 아마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 언어화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그런 것들은 자기계발서 훨씬 잘 나와 있죠. 아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어쨌든 어떤 위대한 전능한 존재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걸 믿는 것만으로도 절망을 이겨내는 게 생각보다 쉽고 기도는 멈춰서 신 앞에서 신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객관화 그리고 나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게 되는데 무의식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앙으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런 지점에서 훨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죠. 용기를 주는 거네요. 용기, 회복 탄력성 아니면은 어떤 목적에 대한 그 그릿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 중에 일부예요 그거는. 진짜 맞아. 그런 걸 원하면 뭐 자기계발서 보든가 성공한 사람들 얘기 보시고. 전 책 자기계발서를 안 좋아하는 게 전달이 절대 안 된다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 언어와 네. 우리가 읽었지만 그걸 이해하는 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느끼는 어떤 그 레버리지 중에 하나는 용기인 것 같거든요. 내가 두렵지만 나아가고 계속 검증해보고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런 좀 용기 있는 상황이나 그런 걸 스스로 몰아넣고 계속 하시는 모습이 전 진짜 멋있다고 느꼈던 거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로 속하지만 나름 스스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찾아가고 삶을 개척하려는 모습들이 오히려 저 동질감을 좀 더 느꼈고 멋있다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진짜 추구했던 포인트고 그래서 제 거 보면은 생각이 달라도 대화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제가 맞아요, 써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반성 어린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개신교인들이 용감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저는 그게 좀 불만이.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되게 용감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용감한. 기독교가 사실 원래 추구했던 용기라 하면 무엇이냐면 하층민들이 로마라고 하는 잔인한 제국의 법 앞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종교가 기독교이고 전염병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각오하고서도 그들을 도와주었던 게 기독교고 예수와 제자들이 기득권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제자들이 뛰쳐나와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시체를 쌓으면서 걸어온 게 이 피의 길이 기독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여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우리의 신념을 지켜왔던 게 기독교의 정신인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그 기계가 어디 갔지? 전 그게 조금 아쉬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아까 레버리지 자기계발서에서 보라 하셨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 용기가 그 생각이 들었고 또 모두가 용감하지 않다고 했는데 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자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좀 다른 거죠.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양시무스 채널의 정체성이 변증으로 싸운다 이거는 일부인 것 같고 용기 있게 나서서 계속해서 좀 성장하려 하시는 게 또 정체성이라고 느껴졌는데 맞아요. 그게 정확해요. 딱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해요. 어떤 용기냐면 이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나는 대단한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해야지라고 자기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낭만치 사랑이에요 이건. 이거 되게 용감한 거거든요. 저는 그 용기는 없어요. 저는 약간 고지론에 가깝거든요. 고지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추구하는 엘리트주의. 예. 저는 부끄럽지만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거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런 용기는 없어요. 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저는 약간 모든 인간을 뭘로 정의하냐 약간 궁금한 게 어떻게 정의하세요? 인간은 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 얘기하는 게 즐거워가지고 언제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너무 만족했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어서 너무 그래요? 좋아요. 사실 인간은 진화생물학적인 목적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 그 말 안 좋아해요. 왜냐면 특정 상황에서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뭔가 통찰이 안 담겨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는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좀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지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 능력의 한계를 다 확인해보고 싶고 통하는지 세계에 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또 받을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좀 원하고 추구하는 그런 가치잖아요. 전 너무 뭔가 당연하고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또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순교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
것들은 아예 다른 무언가로 보시는지. 근데 내 자신을 증명하는 개념과 네네. 뭔가 낮은 곳을 추구하거나 희생을 한다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하나가 극대화된 건 맞겠지만 나를 알린다거나 내 가능성의 끝을 본다거나 이런 것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그건 오히려 신념을 지키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제 생각에. 고지로는 그냥 특정한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가까운 거죠. 물론 모든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건 보다 이기적인 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타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신론자 혹은 불가지론자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본인의 인생의 어떤 뭐 가치 아니면 지향점, 목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무한 감정은 느끼지 않고, 와 이럴 때는 삶이 진짜 충분하다, 살아있다는 가치, 허무주의 감정의 정반대를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을 때도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지금은 언제 느끼냐면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도 그렇고, 특히나 좀 더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마치 막 뇌파가 막 공명하듯이, 과학적이진 않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 할지도 예상가고 신뢰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내가 무슨 말인지 예상가고, 둘이 완벽히 좀 일치하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살아있음의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을 쫓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있어요. 아마 제 추측이지만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또 그럴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안 나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안 나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 나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가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불멸에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네, 맞아. 아이라는 것은. 궁금하네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지금 추측하는 생각과 얼마나 다를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네요. 아이를 낳는 거. 그런 깊은 유대를 경험하고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또 전 물리학을 쫓는데 당연히 지금 너무 어렵고 불안해요. 내 능력이 정말 가치 있을까? 내가 진짜 현대 물리학의 뭐 최전선 이런 데에 가서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물리학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룬다면 역시나 또 너무 기쁠 것 같고, 이런 가치들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랩걸이라고 한 호프 자론이라고 한 어떤 여자 과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여자가 어느 날 어떤 식물의 어디 부분에 오파의 결정이 들어있다는 걸 최초로 발견을 한 거예요. 오파의 결정.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사실을 나밖에 모른다니 하면서 하는 건데, 그 새벽에 이런 게 과학자들의 어떤 희열일까 싶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이걸 내가 최초로 발견했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겠네, 그러면. 근데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들은 참 멋지고 좋고, 저 또한 그런 것들을, 그런 가슴 뛰는 뭔가 멋진 대화들과 막 그런 자극들을 추구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면을 살펴보자면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목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데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별로 흥미롭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팔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2대8이에요. 2대8이에요? 네, 물론 이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소외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전 운적으로 불공평한 게임이네요. 그럼요. 이제 예. 그 안에 들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두 가지 해법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있는 거에 만족해라. 나쁜 표현을 하면 가재붕어 개구리에 만족해라. 약간 불교적인 이건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이긴 한데 네.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어가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공허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대단해질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보면서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안분지족을 해야지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힘을 느끼는데, 기독교는 그래도 고귀하다고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신승리랑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신승리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정신승리랑, 내가 진짜 실제로 믿는 위대한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든 존재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걸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등급으로 사람을 표현한 건 좀 그렇지만 9등급짜리 인간인데 8등급이 됐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거 별로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성경은 알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줘.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사실 이 지점에서 종교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 정신승리랑 다르다는지 딱 이해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말고 저처럼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사람들 말고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선택받은 유전자. 저는 좋은 뭐 말이에요. 유튜브도 잘 되고 네. 강의도 잘 들어오고 설교도 잘 들어오고 근데 대부분의 목사는 이렇지 않거든요. 부목사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지겹고 지루하고 의미 없는 생활인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3년 그거 치열하게 하고 살아요. 물론 가치가 있죠. 근데 가슴 뛰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만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좀 위하시는 태도가 목사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고 오 멋있다. 제 생각을 안 해봤던 어떤 그런 고려점들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을 고려해보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전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게 진리다 아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체계들을 한 번에 만족시켜주는 그 보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전 그 지점에서 되게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게 저에게 조금 많은 위안을 줘요. 나라고 하는 운 좋은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고 그래 나 하나 잘 살면 됐지 요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내 소관이 아니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경쟁에서 도태됐으니까 정당한 거야 뭐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모두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다른데 그래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노력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가 막 말씀하시면서 뭔가 전 나름 힘든 인생을 잘 살았다고 느꼈는데 내가 정말 운 좋고 감사한 상황이라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었고요. 뭐 근데 각자에게 힘든 게 있죠. 맞아요, 맞아요. 훨씬 힘든 게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저도 감히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생각 좀 들어서 약간 새로웠어요 방금. 그리고 뭔가 대화하면서 신뢰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모든 걸 만족하는 체계로서 가치가 있다. 그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말로는 전달이 안 되죠. 경험이 다른 거니까. 정확히 어떤 경험에서부터 그거를 진짜 이렇게 확신해서 가지시는지가 느껴져요? 간접적으로 막 예상이 가고 느끼려면 뭐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궁금증이 야기야기 만드는 게 그거면은 있네요. 충분하죠.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거는 궁금하네요. 설교자에게 어마어마한 그 제 생각엔 이 일이기 호기심이 때문에. 이 대화에서 오간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태도와 자세들이 신뢰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세도 이랬는데. 제일 거만한 자세로 네, 제일 그런 말을 해주고. 네. 좋네요. 역시 이래서 제가 이 채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전 원래부터 친구 중에 종교를 깊게 믿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러면서도 대화하기 편한 친구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게 소중한 순간들이 너무 있었어서 종교가 다름이 아니라 뭔가 그런 좀 이해하는 태도? 이런 걸로 많이 와닿아서 이것도 되게 좋다고 느꼈고 아마 성경에도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어렴풋이 예상을 해보고요. 성경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가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다. 재밌었고 많이 배웠고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많이 느꼈다. 저는 만족스럽다. 사실 구독자라고 하시고 그러시니까 내가 뭔 얘기하는지 다 알 텐데. 두 번째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요? 최근에 신자를 뭐 무신론자로 바꾸셨다 이러시고 되게 빡센 거 아닐까? 막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토론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논리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겠다. 이번에 내가 한 번 더 어려운 벽을 만나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네네네. 그거 절반이랑 또 한 가지는 칼라무즈로 한번 물어봐야지. 아니 왜냐면 저는 전공자가 아니니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전공자들은 딱 알잖아요. 저도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 뭐 이러이러하니까 막 틀린 거 아니야 하면 이미 제 머릿속에 5가지 6가지의 이미 이론들이 이렇게 딱 펼쳐져요. 그 전공자만 아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자가 좀 잡아주면 훨씬 그럴듯한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정도 기대를 했는데 약간 이건 오늘은 약간 그 기대하고 왔는데 뭐야 양시무스 전격 인터뷰 막 약간 다 궁금한 것만 막 와다다다다.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질문도 되게 잘 준비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진짜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거 준비할 때 얘기했었는데 삶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논리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논리 끝까지 하면 오타쿠가 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가슴 뛰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삶을 살면서 되게 행복하고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감사하게 조금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는데 덕분에 더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고마워요. 약간 짧게 질문 하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믿지 않는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가 상대방에게 기독교로서 설득에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 사실 논리 같은 건 별로 중요치 않다 이런 입장이시기도 한데 내가 믿지 않는 논리로 무신론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변증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것들을 너무 자주 써가지고
이미 제가 신이 전지전능한가에 대해서 5가지 이론을 이렇게 나열하거든요. 네네네네. 토미즘, 뭐 몰리니즘, 뭐 예정, 예지예정, 그리고 열린신론 뭘 원해. 근데 제가 신자로 만들겠다고 접근하면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아. 그게 아니라 네. 네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기독교의 접근법은 뭐야라고 저는 하거든요. 저는 이걸 친절하다라고 포장해보고 싶어요. 항상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쭉 해드리고 근데 이런 거는 이래서 문제고 이거는 이단 지정을 받았고 근데 이런 네가 원하면 이런 식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전 또 하나 또 빼줘. 근데 난 또 신비로 믿어서 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싹 빼기도 하고 저는 어떤 하나의 사상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오타쿠 쪽은 아니네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네, 느낌이에요. 네. 너무 다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기도를 해드릴 게 있다면 어떤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저를 생각하게 해주고 제 자만을 좀 낮추어주고 계속 삶의 새로움을 찾아내게 해주는 이런 좋은 대화들이 좋은 만남이 제 삶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멋진 기도인데 잠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역시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좋은 대화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아버지 날마다 또 더 성장하고 도전하기를 원하는 그 용감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며 아버지 또 치열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오늘 이곳에서 만나서 아버지 정말 가슴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버지 날마다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성취가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소수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또 이런 대화들을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끝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삶으로서 아버지 영감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삶의 끝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과 또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도 네. 오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뭐 거의 전격 이렇게 인터뷰 오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제 거 맞죠? 당연하죠. 채널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울림과 힘이 있으시네요. 잘하실 것 같아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진심. 여러분 이번에 양시모스가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생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하냐 논리적이냐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배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은 제가 나눴던 어떤 얘기들이 또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생에게 긍정적으로 또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고 저 또한 이 대화가 정말 인상 깊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화면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 약간 거만하게 보이거나 좀 표정이 이렇게 되게 인상을 찌푸린 부분들이 있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이 상대는 저에게 또 너무나 영감을 주고 오히려 제가 너무 얘기하는데 심취하고 즐거워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저의 태도를 잊어버릴 만큼 이 대화에 깊게 몰두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고요. 양시무스가 이렇게 또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